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되는 다니엘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윈즉슨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 조서에 불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 불복하는 것, 다니엘이 당시에 그 총리로서 왕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만 잠깐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도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여서 이 다니엘은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세와 권세, 두 개의 권세가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나 우리는 상위하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항상 상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법보다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 법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나라의 왕보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더 큰 권세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보다 낮은 권세에는 불복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권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누구보다도 더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러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조서가 반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구할 때, 즉 기도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므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따르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조서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그것은 주변에 있는 관료들의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이 총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략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미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관장하게 합니다. 120명의 관리를 세우는데 그 위에도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제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 중에서도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단연 뛰어난 거예요. 워낙이 뛰어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관료들이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저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는 여기 토박인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저 다니엘은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트집 잡을 것이 없다. 그러니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면 분명히 넘어질 것 같다. 저 다니엘이 평소 하는 걸로 봐서는 신앙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그것에 관련되어진 어떤 함정을 파면 분명히 빠져들 것 같다 라고 해서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천거를 한 겁니다. 이런 조서를 내리시죠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음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마치 신처럼 지금 받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왕이 그만 그 조서에 그래 괜찮은데 하고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근데 이 도장은요, 한번 찍으면 왕도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바꾸질 못해요. 그러한 이제 조서에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그 생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오는 대로 몇 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짚어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제일 먼저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골방이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시장에서 손 들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골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호화 저택에서 분명히 살았을 터인데 그 가운데 위층을 2층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날마다 정하고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날마다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골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한참 옛날에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만에 하나 우리 민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면 설령 그 나라에서조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돌아올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언적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한참 후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를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아마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되었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 왕이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형식을? 마치 이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뭐예요? 뭐 있는 거기를 향해서 넓게 하듯이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솔로몬 왕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궁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의 민족,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민족적 회복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마치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것처럼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휼을 바라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왜 열까요? 창문을. 그건 기도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늘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알았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를 압니다. 어기면 사자굴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제가 창문을 닫습니다 하고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문 그거 닫았다고 못 들으실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겁쟁이냐 뭐 그렇게 꾸중 내리실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 보란 듯이 창문을 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던 대로 이 부분에서 조금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위한 회복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데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죽음을 불사하고도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은 하루 3번씩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했겠죠. 하루 3번씩. 저 총리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의 회복이에요.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마음의 특별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내가 오전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낮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자신의 일과 동일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마지막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다 돼요. 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가 지금 감사가 나올 만한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가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뭘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된다든가 뭐 이럴 때 이제 감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먼저 좀 당겨서 감사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명의 유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이런 지금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자의 우리를 향한 신뢰,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죽더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설령 조소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의 신뢰도, 이것이 기도자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도 점점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면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조건의 충족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나의 아버지로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크기, 그것에 대한 나의 신뢰, 이 자체로 이미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이 기도는요 절대로 결코 개인의 신앙의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개인의 신앙의 업적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어서 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막 잡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 심정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오랜 시간 기도로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축적이 쫙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조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조소를 보고도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을 만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나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바쁘고 많은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겠기에 더 많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금요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매 금요기도회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다니엘의 여러 가지 기도의 생활의 모습들을 본받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다 기도의 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